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또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의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중심 단어, 또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들에게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인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 비록 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특별히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전 곳곳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세차게 흘러가는 정말 폭포같이 떨어지는 많은 물소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5절, 영광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많은 물소리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영광을 우리 듣고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든 또 가나안에서 정착해 살든 또 포로 생활을 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먼저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암송하고, 자,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리고 이렇게 매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는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성경은 우리 쉐키나, 임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광야에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태는 구름 기둥, 또 불 기둥, 또 구름이 가득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쉐키나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나 무엇을 선택할 때나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쉐키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쉐마,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식구들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쉐마와 쉐키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쉐키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먼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쉐마와 쉐키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 에스겔 43장, 45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